성경에는 인간에 관한 이해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이 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구약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마음을 심장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심장을 마음이라고 봤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들어볼게요. 격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 겁니까? 헬라입니다. 로마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라고 봤어요? 심장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고대 영화, 재현한 영화들 보면은 로마 군인이 딱 황제 앞에서 딱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영혼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럼 요건 뭐예요? 프러시아 남이라고 히틀러 이전에 독일 군대에서는 야, 영혼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있다. 영혼이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거수경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 거고 이것은 독일 이전의 프러시아 암이고 왜 그렇게 써요? 영혼이 여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심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마음. 마음 좀 깊은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속마음은 콩팥이라고 했어요. 왜? 인체 장기에서 심장보다 신장이 어떻습니까? 더 깊숙한 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거기 속마음 나왔잖아요. 킬랴. 예, 킬랴가 콩팥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내부. 이렇게 돼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약 시대로 갑니까? 누구예요?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시케, 푸누마, 소마, 사르크스, 카르디안. 이게 뭡니까? 이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번역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구성 요소가 이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누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셀라인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사르크스하고 소마를 갖다 구분하는 건데요. 소마는 몸이라 그러고 사르크트는 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요걸 같은 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구분을 잘 못하니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죠?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봤습니다. 정기신열, 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정신. 정신이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우리는 한 단어라고 쓰는데 원래는 두 단어예요. 정기신열에서 온 말이에요. 두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한 단어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뭐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냐? 없지 않냐? 없어요. 아니야, 뭐 정신이 두 단어인지 한 단어인지 이거 굳이 구분하는 거 우리 뭐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뭐 정리 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틈새를 갖다 꼭 누가 들어와요? 예, 사이비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고 장난을 치니까 그래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사르크스하고 소마 차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니까요. 요건 육이고 요건 몸이에요. 3분설로 가려면 푸니마, 푸시케, 사르크스가 돼야지 푸니마, 푸시케, 소마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소마하고 사르크스하고 같다라고 하면서 3분설이 성경적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는 그 이야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안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지. 영과 혼과
육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돼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습니까?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몸은 요거예요. 사르크스하고 달라요. 같질 않아요. 같질 않아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 받는데 뭐 예수님 은혜를 받고 성령님 은혜를 구원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골치 아픈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요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보다 혼이 더 등급이 높고 혼보다 육신이 더 등급이 높아서 너는 혼적인 인간이고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누구는 뭐 영적인 인간이니까 영적인 인간을 말 드려야 된다. 아니 뭐 중심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갖다가 하면서 요걸 슬그머니 갖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요거 갖고 문제를 안 일으키면 그래 그거 몰라도 구원이는 상관없는데 이걸 갖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따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이냐? 한글로 쓴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어떤 게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양적인 사고관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글이니까. 한글은 동양적인 사고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지인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거든요. 천이 뭐예요? 천이 요거고. 천이 아래하예요. 지가 뭡니까? 이거고. 인이 뭡니까? 이거예요. 요거 갖고 모음 만들었잖아요. 누가?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천원지방이라 그랬고 천이 이거거든요. 천이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동양적인 사유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개로 구분해요. 그걸 갖다 그대로 세종이 받아들여 갖고 한글을 창제할 때 인용을 했는데 이 한글을 쓸 때 이 세 개 사이에 등급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누잖아요. 그냥 모음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등급 안 나눠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영은 높고 육신이 낮고 요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너는 지금 영적인 것에 좀 관심을 둬. 너는 지금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둬. 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둬.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걸 딱 등급을 나눠놓고 요렇게 장난을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게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영혼육이 있다라고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번역을 할 때 원래 그 말의 의미가 뭐였는데 이렇게 번역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속아요. 그럼 이것만 알면 안 속느냐? 아니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신접이의 의미가 뭐니? 귀신이 이렇게 접신하는 게 있거든요. 귀신을 불러갖고 점사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13년을 그러고 살았거든요. 거기를 나온 다음에도 제가 한 8년을 갔다가 찾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왜 내가 거기서 그렇게 신접 현상이 나타났느냐.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가지고 거기에 교리가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알게 되니까 갑자기 신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뭐냐? 여기에 교재가 다 나옵니다만 어떤 신비체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 인간론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솔직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게 없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그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동양에서 어떻게 봤느냐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 단어들이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했을 거다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생하신 모국 모신 아버님이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님이 내 몸을 기르셨다가 동양에서 본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이다. 뭐가 틀려요? 아버지가 내 몸을 낳았어요? 서당에서 배우는 초급 단계 사자수학의 첫 구절이에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동양에서는 청기가 부모의 정기에 강음하고 이를 통해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어떤 사람의 가문에 친가와 외가 쪽으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는지를 논하는 족보나 보학이 양반과 사림의 필수 과목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 8대손, 그 다음에 어머니 쪽으로 8대손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좀 8대손에 누가 없었고 몇 대가 누가 어디에서 뭐 벼슬을 뭐 했고 이렇게 해서 보학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나온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 30분 정도 장황하게 자기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주안상이 올라오지. 안 그러면 행랑채로 가가지고 뭡니까? 그냥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갖다 접대를 받아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풍경이에요. 유교는 무신론이기에 인간의 탄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그 집안의 유전인자가 우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집안과 자제를 결혼시키려고 했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백이 육신을 떠나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120년 동안 유지되다가 흩어져 사라지고 백은 땅에 묻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사를 4대조까지 120년 동안 드렸다. 처음에는 4대조, 증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귀족이나 왕들의 경우에만 드렸고, 귀족과 왕들만 드렸어요. 평민들은 2대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제사드린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를 이것이 평민층에도 4대조까지 드리는 걸로 확대됐다. 그래서 4대조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2대조까지 밖에 안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혼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있는 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혼이 영이고 영이 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유 방식을 갖다가 헬라인들하고 히브리인들은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무신론적인 사유 방식이라니까요. 무신론적인 사유 방식에서는 인간의 청기가 그냥 부모가 하나님인 격이에요. 쉽게 말해서 청기가 가문에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부생이라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날 낳았다라고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에 의한 정기 발현이었으면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혼이 나온 것처럼 혼은 120년 떠다고 백은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사라져요. 백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육신이에요. 몸이 아니고 몸은 마음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백에 해당되는 게 육이고 혼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거기서 그걸 맞춰서 번역한 거예요. 자, 근데 다르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예,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시기가 언제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그럼 무슨 뭐 조건 세워가지고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에레미야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부모의 결혼에 누가 개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면은 그 에레미야가 태어날 수 있는 DNA를 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해야 되니까 이 에레미야를 태어나게 하려면 요 DNA하고 요 DNA에게 만나야 돼. 그래서 요 가문하고 요 가문하고 결혼을 시키자라고 누가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서 뭐가 달라요? 부생아신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생아신은 아버지가 정기를 받아갖고 낳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그 아이 태어나게 하려고 부모를 어떻게 했어요?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누가 돼버려요? 예레미야가 되죠. 예레미야 태어나게 하려고 그 부모를 만나게 했으니까. 아까 일한 것처럼 부생하신 모으고 계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부모가 청기에 받아서 너를 태어나게, 주체가 거기는 누가 돼요? 부모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뭡니까?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해가 지금 동양, 대한민국하고 아까 세계의 인간관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동양, 대한민국하고 같아요, 달라요? 동양하고 달라요. 달라서 아까 뭔 일이 나온 겁니까?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계관이 제대로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번역이 안 돼요. 그건. 이걸 1장 5절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딱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녀간의 결혼에 개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에레미야 태어나게 하려고 저 둘을 갖다 결혼을 시켰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는? 요 글을 쓴 에레미야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야? 그냥 그 집안에 점지해줬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 집안에 이거 부모의 정성을 보고 그냥 자식 하나 점지해줬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뭘 우선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라는 걸 우선하지 않고 아, 그 부모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또 이게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고 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충성을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잘 쓰는 말로 뭐 조건을 쌓아서 에레미야가 태어났구나. 요건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동양적인, 특히 대한민국에서 또 조건 이야기 잘하는 누구? 이단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지 번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멋 이런 말 번역됩니까?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럼 인간한테 영이 없다는 말이냐? 아니 있어요. 있는데 영의 실체를 우리가 다 모른다니까요. 몰라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성경이 마음 잡아라 그랬지 영 잡아라고 안 그랬다니까요.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네 마음 관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마음 관리라고 했지 영 관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전기신혈이 뭐냐? 아까 위에서 부생하신 했잖아요. 부생하신 크게 이렇게 그냥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나눴어요. 어디서?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의학이니까 좀 더 우리는 인간 이해할 때 뭐 물이 7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학으로 가면은 70%인데 그 안에 혈액이 몇 프로고 또 뭐 담즙이 몇 프로고 이렇게 세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항목은 동양에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항목은 아주 크게 넓다랗게 이해한 거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눈 게 뭐예요? 한의학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뭘로 봤느냐? 자, 볼게요. 전기신혈이라고 있어요. 한의학은 인간의 몸을 전기신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신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한의학에서 나온 말이고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을 보면은 같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영이라는 단어를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한 단어를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완전히 각양각색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같지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므로 뭐 제이메스처럼 마음, 정신, 생각을 혼과 다른 존재로 파악을 해서 마음, 정신, 생각을 하나로 보고 혼은 정신세계에 속하지만 영에 속해 마음, 정신, 생각보다 위의 단구로서 차원이 높고 그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라거나 뇌를 통해 생각으로 영으로 영계와 통합니다. 뇌의 기능을 통해서 혼으로 영을 움직여 영이 영의 세계 것들을 보고 배우게 알게 됩니다. 같은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이 무슨 영으로 움직여요? 혼이 영이 혼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구분해놓고, 아, 인봉됐다고, 뭐, 새로운 뭐,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홀라당 넘어간다니까요. 이런 책을 또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 또 펴냈어요. 뭐, 혼에 속한 인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폐간됐어요. 지금 안 나와요. 그 책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 돼가지고. 무슨 뇌 기능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영으로 움직입니까? 이런 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혼이라는 말은 혼백에서 나온 말이고 혼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인간이 뇌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인간이 뇌를 따로 취급하게 된 건 언제예요? 거의 19세기, 20세기 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뇌를 따로 취급 안 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더 중시했지 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왜? 뇌에 대해서 몰랐고요. 읽어볼게요. 한의학에 따르면 뇌는 오장육부에서 조정되는 신체 기관이기에 뇌를 조정하려면 오장육부를 잘 다스려야 돼요. 뇌를 조정하려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뇌를 잘 조정하려면 어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럼 마음은 뭘로 다스립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요게 기독교. 아니야. 인간이 수도 생활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 이런 뭐예요? 불교나 유교. 구분이 돼요,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성격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기독교에서 조건 쌓아갖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건 거짓말이에요. 뇌를 중요한 신체 기관으로 인식한 것은 어디라고요? 서양의학이다. 제이미스 교리 3분설, 혼체론, 뇌사랑 위에 나온 표현은 제이미스가 성경에 있는 혼정신득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어원을 따지지 않고 가져다 붙여 만든 말로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다. 이게. 핵심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은 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계시인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원으로 보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동양의학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동양에서 썼던 혼이라는 개념은 아까 혼이 뭐라고 돼 있어요? 120년 동안 떠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 영이 120년 떠돈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원래 동양에서 썼던 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양 사람들이 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고 창조주가 옥황상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됐지 그전까지는 옥황상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옥황상제하고 하나님하고 차이는 뭐예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옥황상제는 부인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뭐 성령이 여자다 그러는데 그러면 쌩 거짓말은 안 속는 게 나아요. 무슨 성령이 여자예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부생하신처럼 대표하는 명사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지 하나님한테 무슨 성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성이 있어서 남성 여성이 구분이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옥황상제를 조물주라고 생각했는데 옥황상제한테는 와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있어요. 그것도 또. 염라대왕이 몇 번째 등급입니까? 6번째 등급이에요. 삼신할머니가 염라대왕보다 등급이 더 높아요. 삼신할머니가 3번째인가 그래요. 그 계급이 있어요. 등급이.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옥황상제하고 뭐 염라대왕과 같이 뭐 바둑 두는 거 나오는데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 동양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등급이 염라대왕 6번째고 가운데 삼신할머니 있고 뭐 한 10번째인가가 저승사자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대로 차용한 거라니까요. 빌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안 맞다니까요. 맞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읽어볼게요.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백이 몸을 떠나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 설명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혼백을 줄여서 뭐라고 불렀다? 혼이라고 불렀어요. 자, 혼에 대한 이런 개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도 개역 한글 성경은 곳곳에 영과 혼 그리고 영혼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어요. 어떤 때는 영, 어떤 때는 혼, 어떤 때는 영혼. 영혼이면 둘이잖아요. 영하고 혼이 있으니까. 근데 막 써놨어요. 이렇게 번역을. 왜?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완전히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개역 한글 성격이 1960 몇 년대에 번역한 거거든요. 그때는 전문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해놓은 걸 그대로 인용해갖고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일본 번역하고 그 용어를.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본문의 각주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을 바로잡았다. 예, 그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전도 3장 21절에 분명히 인간의 영, 짐승의 영이라고 해서 루아우는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해놓고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잡아놨잖아요. 지난번에 찾아드렸었잖아요.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그렇게 나와요. 세 번역은 아예 영이라고 바꿔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하면 짐승한테 영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창세기에 나온 걸 그대로 반영한 거다. 짐승한테 무슨 영이 있어요? 짐승이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5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네페시를 목숨, 마음으로 번역한 문장도 있지만 네페시는 혼이라는 단어인데 곳곳에 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혼하고 마음하고 아까 다르다며요. 기독교는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혼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해서도 그냥 같은 걸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뭐예요? 영이에요. 이걸 같은 등급으로 봐요. 성경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하고 마음하고 등급이 다른데 혼이 더 높대요. 다르대요. 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혼보다 또 뭐 영이 더 높대요. 이거 이제 잘 모르면 넘어가요. 자, 계속 읽을게요. 네페시를 목숨, 마음으로 번역한 문당도 있지만 영으로도 번역했다 이거예요.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지금 네페시를 영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혼, 마음, 영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마음과 영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힘든데 시편의 은혜가 아주 많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시편 20장 2절에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에셀에게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 영혼은 네페시를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번역이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저쪽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고 이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목숨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영혼하고 목숨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페시는 목숨, 생명 또는 사람 자신을 이란 뜻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번역한 것이 드물고, 왜?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성경의 번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들어간 시기가 언제예요? 1990년대쯤 돼요. 80년대 이후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에 대해서 연구를 잘 안 했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왜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번역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80년대 막 유학 가고 이러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성경 원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막 성경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개역 한글밖에 없었어요. 개역 한글은 한문하고 이렇게 구간문 혼용체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게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은 한문을 갖다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 이 한문을 한글로만 쓴 거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사무엘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내 마음이 궁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궁급이란 말 요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근데 한글에는 보면은 한문이 딱 지워져 있고 궁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금방 알아요. 임금이 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려면 구간문 혼용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한문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거 궁급이란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페시는 목숨, 생명 또는 사람 자신이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번역한 것이 드물고 시편에서처럼 대부분 영혼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했다. 영혼을 목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을 목숨하고 같은 의미로. 근데 정확하게 하면 영혼도 두 단어잖아요. 영과 혼이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한 단어를 갖다가 두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정신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떤 때는 마음으로 번역했다가 또 에레미야를 보면 정성들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썼던 나무가 뭐라고 나옵니까? 한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나오죠? 잣나무 맞아요? 아니에요.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가 근데 어떤 나무인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만 그 단어가 나오는데 번역 안 되는 단어들이 꽤 돼요. 근데 다행히 이게 성경의 핵심 교리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새 번역에도 보면 잣나무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저 방주를 잣나무로 지었어요? 아니요. 고페르 나무인데 고페르 나무가 지금 없다니까요. 어떤 나무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번역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그럼 소나무로 지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중동에 소나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뭐 진짜로 잣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잣나무로 어떻게 짓냐 막 하면서 거짓말을 이거 뭐 부분 심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자, 그다음 볼게요. 또 시편 143편 7편에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할 때 영혼은 뭐라고 돼 있어요? 루아를 번역한 뜻이므로 원뜻은 내 영이 소멸되려 합니다. 또는 뭡니까? 육체를 떠나려 합니다. 네. 그래서 새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만 결론적으로 딱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에서는 영혼이에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원어로 보니까 네페시도 있고 루아흐도 있어요. 다른 단어를 전부 다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서로 다른 단어인데 그러면 이렇게 번역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야, 네페시하고 루아흐하고 같아. 이런 개념하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나 목숨이나 같은 단어니까 서로 다른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하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네페시는 혼이고 루아흐는 영인데 등급이 다르다. 같지 않다. 영이 등급이 더 높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경이 잘못된 게 돼버려요. 다른 단어를 루아흐는 분명히 영으로 다 번역하든지 네페시는 전부 다 혼으로 번역했으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 통틀을 다 들어서 이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는 안 그러냐? 헬라어 또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일단 구약 성경만 놓고 봤을 때 통일하기 위해서 전부 다 네페시는 혼이라고 번역하고 전부 다 루아흐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 사람들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영과 혼이 다른데 등급이 다르다고 하는 주장이. 근데 다른 단어를 같은 말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걸 썼던 사람들이 네페시아나 루아흐나 이걸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썼어요. 같은 의미인데도 어떤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도서 3장 21절 나왔잖아요. 짐승한테 루아흐가 있대요. 짐승한테 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짐승한테 무슨 영이 있어요? 짐승한테 혼이 있어요? 무슨 짐승한테 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루아흐로 써놨단 말이에요. 왜요? 짐승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나님이 짐승도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기운이 개입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단어를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개혁 개정하고 개혁 한글은 번역을 하면서 짐승이 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야, 이거 영이라고 번역하지 말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짐승한테 어떻게 영이 있냐? 그 뭐라고 번역합니까? 혼이라고 딱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문하고 다르잖아요. 원문은 분명히 영을 지칭하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그냥 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마음이 캥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딱 각주 딱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영이다 라고 쳐놨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설명해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 구원에 그렇게 막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갔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한테는 생원, 이 주민한테는 생원하고 각혼, 그 다음에 인간한테는 생원, 각혼, 영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니까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많이 쏠려갔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한글 번역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혼란을 가정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동안의 언어 관습으로 굳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목숨이나 사람의 뜻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혼이 목숨의 뜻을 가지는 성경의 번역 용례가 매우 많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사용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영혼을 영과 혼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면 계속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혼란스러운 용어가 된다.
영어에서 혼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육체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타락을 불러온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영은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도 적용되는 말이므로 이런 개념이 섞인 영혼이라는 단어를 계속 영을 대체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전문가가 없었던 60년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걸 갖다 놓고 90년대 이후에 이제 전문 번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30년 동안 썼잖아요. 그 단어를 갖다가. 갑자기 바꾸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애매하죠. 그냥 계속 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이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 서적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들을 갖다 현재 일반 교회에서 써요. 뭐 영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영혼이라 그러면 아 마음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마음을 인간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교하고 불교고, 인간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어. 다 인간이 자기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다 두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면 어디가 된다고요? 이건 기독교예요. 그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뭐 조건 세워갖고 마음 잡고 뭐 이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늘 또 찍겠습니다.